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같습니까? 자, 해운대의 한 감자탕집의 아침 풍경입니다. 해운대의 한 감자탕집의 아침 풍경인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하는 사람들일까요? 운동하는 사람들. 어떻게 아셨습니까? 등에 번호가 쓰여져 있다. 아마 여러분이 저 현장에 가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아침에 한바탕 열심히 뛰고 난 뒤에 이 해운대에 있는 한 감자탕집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오늘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누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진은 뭔가 운동하고 온 사람들이 아침에 앉아서 모여 한 그릇 밥을 먹고 있구나.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뒤에 숫자 때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느낌에 저 사람들 저렇게 앉아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운동을 하고 온 사람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팍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는 곳마다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다 묻어납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느낍니다. 사진의 조기 축구회, 이 사람들이 가는 식당, 그 사람들이 가는 운동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운동하고 나면 또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목욕탕,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은 운동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향기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가면 딱 보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들도 교역자들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신방을 갔다가 저 사람들도 식사하러 왔구나, 제가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서 대화를 딱 듣다 보면 어떤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막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맞구나, 역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한 법칙을 발견합니다. 아이스크림 31가지를 파는 그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집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에 혹시 여러분이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거기에 남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남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술 한잔 하러 가지 왜 남자들끼리 아이스크림 집에 그렇게 가서 앉아 있냐. 대학생 때 제 옆에 있는 제 과 친구가 한 소리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남자들끼리 한 2명씩 3명씩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앉아 있으면 100% 이 사람들은 교회 형제들입니다. 교회 형제들이 아니면 절대 그곳에서 그 돈 내고 남자들끼리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인 사람과 장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엘튼 트루블러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을 지르는 교제가 있다. 불을 지르는 교제가 있다. 성도들은 모이면 바로 이런 교제를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가 다 성도들인데 우리 속엔 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불을 지르고 계시면 우리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 불은 어떻게 되느냐? 옮겨 붙는다. 막 서로에게 옮겨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불이 타오르는 성도들이 모이면 다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불을 나눕니다. 모이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났는지,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간증하다가 모두 함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런 불을 지르는 교제는 확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내 만나는 사람마다 막 불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듣고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불이 옮겨 붙어서 서로 간에 있는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불을 지르는 교제는 확장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넘어서서 불신자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불이 붙은 사람들은 막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달이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임의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불을 지르는 교제가 내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 목장 속에, 그리고 이 동서교회 속에, 우리가 조기 축구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딱 가서 보기만 해도 저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런 느낌을 받듯이, 여러분, 우리도 가는 곳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느낌을 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성령의 충만의 메시지의 그 후속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예루살렘의 한 곳에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고, 이게 어찌된 일인고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뒤에 베드로가 나타나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반응이 또 달라지죠. 이 어찌된 일인고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관심이 많은데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찔리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애통할 때,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기 이전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다른 반응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찌된 일인고, 이 어찌된 일인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하냐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이 고백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내 옆에 불신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에게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반응이 나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주변에 그런 능력들을 보이는 인생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이 소리가 남에 지금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무리가 어느 정도의 무리냐면 그 당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 다락방에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며 전도를 시작할 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여러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 이 정도의 인원수가 모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한 1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이 오면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몇 명이 모이냐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15만 명이 살아가는 도시에 10배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떨까요, 분위기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수용이 다 될까요? 다 안 될까요? 사람들 수용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방을 못 구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구간에서 우리가 좀 자겠습니다. 마구간도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근교에, 예루살렘 근교에 야영하는 사람들, 그냥 대충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 듣고 몇 명이 회심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000명이 한순간에 회심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3,000이 회개했는데, 3,000이란 숫자는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 중에 남자들만 숫자의 개수가 된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치면 3,000명, 남자 어른 3,000명에 한 10,000명이 10,000명 정도가 회심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회심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 듣고 회심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아마 그 자리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만 10,000명이니까 그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과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치면 한 몇만 명 정도가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근처에 수만 명이 큰 반응을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만 명 사람이 그때 그곳에 모입니까?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소리가 남에, 이 소리를 들으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여기저기 전하며 다니는 소리입니까? 그 소리도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난 소리, 다른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큰 소리를 듣고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결국 소동하며 조롱하기도 하고 놀라고 신기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듣기 전에 다락방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났다고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그게 마치 폭풍 소리와 같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소리를 이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 다 들었다. 그 소리, 이 폭풍 소리와 같은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다. 여러분 사이렌 소리 나고 막 시끄러우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어디서 난 소리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라도 우리 집 주변에서 계속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방문을 열고 나가볼 겁니다. 아마 그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의 궁금증을 자극하면서 구경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근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바짝 긴장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그곳으로 모였다는 말입니다. 제자들 폭풍 같은 소리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온 세상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폭풍 소리로 사람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그렇게 끌어모으신 뒤에 이후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받은 방언을 가지고
외국어 방언을 가지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제자들이 각자 받은 방언이 어떤 건지를 기록을 해놨는데 대충 보면 이런 겁니다. 이란, 지금의 나라로 따져보면 이란, 이라크, 유대, 터키, 애굽, 리비아, 로마, 그리스, 그리고 아라비아, 나바티아 왕국, 그리고 15개의 나라들, 그 당시 전 세계라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제자들이 막 나와서 120명의 제자들이 막 나와서 기도하고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변에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촌놈 중에 왕 촌놈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속담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속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시당하는 촌동네가 바로 이 나자렛이라는 이 동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부복장을 하고 막 나와서 멀리에 자기들이 사는 동네 외국말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쟤네가 이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어부가 우리가 사는 그 외국의 동네 말을 할 수 있지? 그걸 듣고 안 놀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정통한 말로 발음조차도 너무 좋게 막 나오니까 이게 기적이구나,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적이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이 바벨탑을 막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혼잡스럽게 만들어버려서 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달라진 모든 언어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시 언어의 통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이 바벨탑의 사건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족속들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그 복음을 듣고 뜻이 다 같이 통하고 진짜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서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상이 언제 깨지고 이런 무미건조함이 언제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벽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투부터 생각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그래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이 정도로 동의하고 넘어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순간 우리의 말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아무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놀라운 일을 직접 보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일,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일, 우리가 다 지옥 갈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천국 가게 만드신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 아닙니까? 이 가장 큰 일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체험을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가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이때
그 감격이 다시금 느껴지고 감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찬양으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중심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시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제자들로부터 터져나온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심령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찬양이 마하고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막힌 모든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 당황과 망설임 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증거하니까 그 증거를 듣는 그 무리들의 닫힌 마음들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불신 가족, 그리고 친척, 친구, 이웃들, 지금 그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닫혀 있는 마음 문이 언제 열리냐면,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 속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때, 나에게 이 성령의 뜨거움이 나타날 때,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내가 경험할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입니다.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가, 불신하고 있는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이 오늘 그리고 친척, 친구들, 이웃들이 여러분의 변한 모습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정말 능력을 보여주는 이 기독교를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고 충격을 받고,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지금 주변에서 나타나야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그럼 오늘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불신 가족, 친척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오늘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생활. 정말 사도의 교훈을 따라 배우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 생명이 그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막 폭발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하게 채우심이 임하니까, 예수 향기가 막 퍼져나가니까, 여러분 그런 삶으로 막 분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려고 해도 막 이게 안 막히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깜짝 놀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누구의 삶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남다른 삶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과 남다른 능력의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폭풍 소리가 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져 내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와서 자기가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장을 봤는데 3장부터 쭉 계속 살펴보면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베드로가 바로 한순간에 일으켜버립니다. 그 뒤에 바울과 실라가 소녀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억울하게 감옥 갇혔는데 뭐가 좋다고 또 거기서 이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간수들이 얘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쟤네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이 찬양을 통하여 그 옥터가 흔들리고 묶인 게 다 풀려버립니다. 간수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방법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 충만 후에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난 뒤 어찌 된 일이냐라는 반응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꾸준하게 믿음으로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그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끝 놓지 않으면 그런 인생은 기가 막힐 수렁에서조차 하나님 끌어올리시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영혼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1시간, 2시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엎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 기도함으로 기다림으로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위에 좀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시편 40편 1절, 2절,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지금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기다립니까?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기까지 기다렸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기까지 내가 기다렸다. 내가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기다리는 다윗,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2절, 이제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5절은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무엇이 많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서 말하려고 하는데 말할 거리가 너무 많아 그 수 간증거리를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내 주변의 불신가족, 이웃, 친척들은 이 기적을 보고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런 기적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시작. 믿음으로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 시작. 끝까지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일평생 내가 믿었다라고 말해도 아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여러분 왜냐하면 체험을 안 하니까 하면 할수록 더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해서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 별로 안 하는 사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한마디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세상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붙잡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계속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울산에서 강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울산의 미래로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당시 교회에 3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50억짜리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50억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땅부터 시작해서 건물까지 올리는데 그 당시에 50억이니까 굉장히 크고 멋지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100명이 좀 넘는 성도들이 집사고 성도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를 짓는데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희한하게 자기의 집들을 다 담보, 아파트를 다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일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담보한다고 막 줄을 서서 그렇게 집을 잡혀서 대출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큰 집을 살다가 그걸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50억짜리 공사를 해내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지금 교회가 멋지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방어진 쪽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교회에 기도회가 하루에 3번씩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하니까 밥 먹을 때 시간을 맞췄겠죠.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3번씩 기도하면서 이 담임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갓버리고 금식 기도하는 이런 기도원에 갓버리고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가버리니까 유일한 부교육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독박을 다 쓴 거죠. 파워포인트를 넘길 사람이 없어서 아내에게 아침 점심 저녁 뒤에 딱 붙어서 그것 넘기고 있으라고 부탁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저희 아내 파워포인트 넘기면서 박수 열심히 쳐달라고. 왜냐하면 반응이 전혀 없고 기도회 때 기도 소리가 안 들리면 기도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소리 더 내달라 하고 막 박수 쳐달라 하고 지인 찬스만 맨날 이렇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상상 못할 정도로 진행해낸다고 생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이는데 힘이 빠질 만도 한데 더 열심히 점점 더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교회가 함께 붙잡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멋지게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적을 제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리고 또 기도하면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라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동석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우리 와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한 번씩 시간을 내어서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까지도 진짜 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중심에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우리의 생활을 보고 돌아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생활은 남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 구별을 하셨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무엇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예배하는 신자인데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그리고 집에 가면
짜증 마왕이 돼버리고 그렇게 살면 절대 여러분의 가족들은 안 변합니다. 아니, 교회 잘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녀들조차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실망해서 안 나온다 하는 소리를 결국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다른 믿는 성도들을 보고 지금 이 땅의 교회를 보고 왜 교회가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실망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실망을 해도 내 부모를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생각지 않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어쩌면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내 자녀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이런 마음들이 혹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선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불이익 좀 당하고 쓴소리 좀 듣고 눈총을 맞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이익을 좀 못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관심 받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무도 안 하려는 거 왜 지가 돕는다고 난리야? 약간 안 이꾼 듯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상하네, 쟤는 왜 저래? 여러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왠지 끌리네, 이상한데 좋네, 뭔가 다르구나, 뭔가 특별한 게 있네. 여러분, 이렇게 결국 변해간다니까요.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지난해나 똑같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 중에 이런 소리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해나 똑같네. 네 교회 다닌다면서 뭐가 다른데? 차라리 내가 낫네. 여러분, 이런 소리 나오면 끝입니다. 이런 소리 성도의 주변에서 나오면 여러분, 그게 끝 아닙니까?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달라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 생명력이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와야 하며, 그리고 성령님이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가족 구성원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선명하게 기도하고 바른 삶 보여주면 그들의 관심도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왜 이러지? 내 딸이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남편, 내 아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상하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들이 들을 때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어찌된 일인지를 넘어서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반응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예수 믿는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 뒤에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매달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남다른 삶을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놀랍고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시고
새 일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엎드려서 그 충만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나누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